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또 윤지가 자리를 어떻게 앉아야 될지 또 고민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좀 말씀드리면 좀 자리 편한데 앉아도 되거든요. 네, 그렇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지가. 네. 사실 여기 앉으면 목이 좀 아파요. 그리고 여기 앉으면 저를 바라볼 수가 없고 여기를 봐야 되는데 직접 보면서 소통하는 게 저는 좋거든요. 네, 윤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저기 앉아서. 감사하고요. 우리 2주 뒤에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해요. 네, 행복 축제, 새가족 촉청주일 이렇게 불러서 이제 믿지 않는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좀 초청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드리고 이렇게 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전도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그 14년이 된 대선배님이 계셨어요. 저는 이제 당시에는 입사한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연차로 따지면 12년이 차이가 나는 갭이 있는데 그 선배님이 엄청 마음이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제가 신학을 전공했고 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알고 계셔서 저한테 이걸 물어보셨습니다. 은성아, 나 고민이 있어. 왜 선배님 말씀해 보세요. 교회에서 노방전도 하라고 하는데 너무 부담스럽다.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되니? 그래서 이거를 어떤 획일적으로 그래도 하셔야죠.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기보다 그냥 제가 겪은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어요. 이게 사무실에서 저랑 선배님 둘이 있었는데 선배님이 제 얘기를 듣더니 너무 큰 위로가 된다면서 눈물을 찔끔 이렇게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 학생들한테 나누는 것도 좀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선배님한테 했던 얘기를 그대로 설교 형식을 빌려서 여러분들한테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전도는 어렵습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인간은 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도를 잘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생명이 구원을 받고 이런 과정들을 못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렵다 인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짧게 그리고 단순하게 좀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은 안내지에 나와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해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성경을 깊이 이렇게 들어가기보다는 제 얘기를 제가 경험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만들어 나가셨는지 그런 전도의 개념을 좀 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선이랑 윤지 다 저를 봐주세요. 네. 그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그 베드로랑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굉장히 본능적이고 충동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고기가 땡기면 고기를 먹어요. 떡볶이가 땡기면 떡볶이를 먹어요. 게임이 땡기면 게임을 해요. 그리고 어떤 한 여자가 끌리면 대시를 해요. 이게 자연스럽고 본능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내적 충동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본능이 딱 올라왔을 때 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고기가 땡길 때는 떡볶이를 먹고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게임 땡길 때 억지로 참고 그건 기적이에요. 실제로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은 이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내적 충동을 거슬러 행동하지 않는 것은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전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막 고기 먹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배고픔을 안고 있는 것처럼 그런 본능을 안고 있는 것처럼
전하고 싶다. 이런 게 좀 있으셔야 돼요. 네, 저만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성령의 내적 충동 본능이란 말이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직전에 청년부 겨울수련회를 1월 말에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강하게 만났고 고등학교 때도 강하게 만났지만 다시 한 번 더 너무 깊이 하나님을 너무 깊이 만났어요. 그분의 사랑에 깊이 메모리 되었습니다. 왜냐면 주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나간 제가 20살 때 고등학교 친구들을 다 연락을 했습니다. 야, 만나자. 내가 너네 집으로 갈게. 야, 카페로 더 와. 내가 밥 살게. 그래서 일상 얘기하고 결국에는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들이랑 다 각자 갈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아, 당시 이제 사귀었던 그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여자친구였고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좀 안 맞다 보니까 여자친구한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 바람대로 네,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친구들 다 지인들 떠나가죠. 여자친구도 떠나가죠. 이제 저 혼자 남게 된 거예요. 근데 복음은 또 전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 20살 때부터 24살 때까지 부천에 있는 그 중앙공원이라고 되게 크게 있거든요. 우리 여인찬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사무실 근처에 엄청 큰 중앙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에 제가 매주 나가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유자적 앉아갖고 이렇게 하늘을 멍 때리시는 분을 찾아가서 저분 좀 외로워 보인다 해서 이제 뚜벅뚜벅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그냥 얘기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가세요. 가시라고요. 이렇게 거절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내가 20년 전만 해도 교회를 다녔었는데 반갑다고 여기 앉아서 제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하면서 어떤 한 20년 전 집사님의 얘기를 3, 4시간 들어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또 그분은 교회를 안 나겠다고 선언하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꽤나 제가 느꼈을 때는 그 당시에 시간 낭비를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도 다행히 한 명은 영접을 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이청솔이라는 친구인데 같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면서 만난 친구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를 전도를 또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야, 나랑 3판 2선 해서 이기는 사람 말 듣게 하자. 그래, 뭐냐? 내가 이기면 교회 나와.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압도적인 실력으로 2대 0으로 이겨갖고 그 친구가 교회를 나오기로 했어요. 아, 그때가 이제 겨울 수련회 시즌이었기 때문에 바로 교회를 딱 데려오기보다는 수련회를 데려가는 게 또 좋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수련회를 좀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수련회 날짜에 이제 캐리어를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나왔어요. 점심시간에 같이 부대찌개를 먹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수련회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미리 얘기를 해줄게. 뭐냐요? 기도라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초신자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기도를 많이 하게 될 거다. 알겠대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 그때 회피하지 말고 인정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알겠냐? 그랬더니 알겠대요. 네. 그렇게 첫날 저녁이 됐어요. 기도를 막 했습니다. 궁금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과연 그것을 깨닫게 됐을지. 근데 뭐 별다른 말이 없어. 둘째 날 저녁이 됐어요. 또 별다른 말이 없어.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얼굴만 봐서는 포커페이스가 너무 심해갖고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 어깨를 이렇게 소심하게 툭툭 두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랬더니 나와봐.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나갔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 친구가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그 우리 얼마 전에 거기 갔었잖아요. 파주 오살림기도원 영산수련원 갔었잖아요. 거기에요. 갔는데 어두컴컴한 구석으로 저를 보내더니 형, 그게 1살 차이거든요. 형,
나 진짜 내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게 됐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진짜? 왜?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죄가 떠올랐대요. 그러면서 그 죄가 어떤 죄인지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친구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제가 무슨 죄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꽤나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것을 좀 덮어두고 살다가 그게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그냥 깨닫기만 했대요. 야, 내가 회개하라고 했잖아. 잘못했다고 주님한테 얘기했어야지. 그랬더니 아, 그것까지는 못하겠대요. 그냥 깨닫기만 했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수련회 그 기도회가 다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벽 2시였습니다. 그때가. 근데 이제 관리 집사님한테 가서 키를 달라고 해갖고 기도실 문을 열었어요. 기도실 문을 열고 지금부터 나도 기도할 테니까 너도 기도해. 알겠지? 그래갖고 새벽 2시부터 3시 반까지 주여 외치면서 막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끝까지 그 자존심을 버리지를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때부터 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6주를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6주 동안 카톡 씹고 전화 다 씹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진짜 의리 없네 이런 생각과 동시에 약속도 안 지켜? 내가 스타 이겼잖아.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너무 자존심 상하고 내가 얘를 위해서 6주 동안 이렇게 매달려야 돼?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도 하나님이 참 계속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봐라. 그래서 아 주님 제가 한 번만 더 전화해보고 그래도 안 받으면 제가 얘 포기하겠습니다 해서 전화를 했는데 받는 거예요. 근데 차마 교회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스스로가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야 또 스탄판 해야지 하면서 그냥 또 다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속적으로 또 노력한 결과 청년부에 등록을 했고요. 그 청년부에서 은혜를 받고 충주 단기 선교라는 곳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충주 단기 선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가 2014년도 5월이니까 딱 10년 전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충주 단기 선교 오리엔테이션이 쫙 열렸습니다. 이제 수많은 청년들이 한 6, 7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리더, 간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한 명 한 명씩 나오면서 각 팀을 소개를 해주시는데 어떤 팀들이 있었냐면요. 청소년 비전 캠프 팀 있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썩 끌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급식팀, 그 요리하는 팀이 있었어요. 근데 너는 요리는 전혀 한 적이 없고 내가 할 줄 아는 요리라고는 라면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저 팀을 들어가나. 그리고 농촌 활동팀, 뭐 고구마 캐고 뭐 팥 썰고 이제 그런 활동하는 팀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또 무릎이 안 좋아서 저건 못 하겠다. 그리고 마을 방문팀,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독거 노인분들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반찬도 해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저 팀도 별로 안 끌려. 그리고 나서 툭 하고 이제 등장하신 분이 장현 간사님이랑 여자 간사님이셨는데 전도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최초로 전도팀을 신설하게 됐다. 여러분 많은 모집을 바랍니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전도에 대한 상처가 있잖아요. 친구 다 떠났죠. 여자친구 떠났죠. 그리고 그 청소리 한 번 전도하는데 제가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내가 저 팀은 절대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도팀은 따로 떼어놓고 청소년팀, 급식팀, 농촌팀, 마을 방문팀 중에서 어딜 가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한 15분 정도 쉬는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잘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하품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셀이 있었는데 그 셀 리더이셨던 염홍기라는 형님이 저한테 다가오셨습니다. 근데 이 형님 캐릭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비전이 세계복음화예요. 네. 그리고 하루에 기도 2시간씩 하시고 네, 뭐 이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랑 저랑 같이 하품셀을 했었는데 은성이는 무슨 팀 갈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저는 일단 전도팀은 절대 안 할 거고요. 다른 팀 중에서 고민 중입니다. 그랬더니 전도팀?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전도팀을 할 생각으로 저한테 오신 거였어요. 딱히 갈 팀 없으면 전도팀 해보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뭐 어렵고 그랬어서 또 형님을 제가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뭐 형님이 하신다고 하면 저도 가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무지성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도팀에 들어가서 매주 목요일 모여서 기도하고 물품 준비하고
이제 전도 훈련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 무릎을 탁 치고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아, 내가 훈련받지 않고 무작정 무모하게 전도를 했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는 이제 사형이라는 것으로 1대1로 전도 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은 복음 전하는 사람, 한 명은 이제 불신자. 이렇게 롤 플레잉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저 어디 교회에서 왔는데 좋은 이야기 들려드리고 왔습니다. 아, 싫어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미리 해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연습을 거치지 않고 무모하게 그냥 열정만 갖고 그 중앙공원에 나갔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받았던 피드백이 뭐였냐면 한 누나가 롤플레잉 그러니까 불신자 역할을 해주셨는데 은성이 눈을 안 마주쳐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은성이 잘 제 얘기 들어주지도 않아요. 자꾸 자기 할 말만 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누나의 피드백을 들으면서 아, 내가 너무 그 중앙공원에 있었던 분들한테 무례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강제로 주입하려고 했었구나. 그런 걸 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리도 막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한 형은 저한테 이렇게 또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 형이 근데 그러면 당신은 행복해요? 라고 반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예수 믿는데 내가 날마다 행복한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반론 극복도 좀 잘 안 돼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훈련을 받고 중앙공을 나갔으면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그 후회를 지금 발판을 삼아서 잘 훈련받아서 그 충주 땅을 가서 복음을 변화시켜보자 이러면서 계속 그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기도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 충주 땅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전도팀이다 보니까 되게 신앙적으로 되게 깨어 있으시고 엘리트이신 분들이 좀 많이 왔어요. 아까 그 홍기영님처럼 그냥 뭐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죠. 복음은 진리입니다. 이러신 분들이 다 왔기 때문에 분위기가 되게 화기애애하고 뜨거웠는데 한 명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30살인 홍성환이라는 형이었는데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다닌 형이었습니다. 근데 30살인데 대학교 4학년이라는 거예요. 일단 그거부터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충분히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나이인데 예, 아직도 대학교를 다니고 있대. 그만큼 방황을 많이 한 거죠. 휴학도 3년이나 하고. 그리고 전도팀방 막 나오면은 얼굴이 막 빨개져서 와. 왠 줄 알아요? 술 마시고 온 거야. 그래갖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약간 알딸딸하네요. 이러고 뭐 전도팀 뭐 같이 막 모임하면은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제가 요즘에 밤낮이 바뀌어갖고 아침 7시 반에 잡니다. 제가 그제는 10시에 잤어요. 막 이러면서 페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전도를 하나 이러면서 속으로 좀 한심하게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도를 막 준비를 하고 드디어 충주 땅을 밟았어요. 자, 첫째 날 어떻게 될게요? 저랑 함진아라는 누나랑 나갔고 홍성환이라는 형이랑 한지혜라는 누나랑 또 나갔고 또 어떤 분들 이렇게 3, 3, 5 짝지어서 이렇게 흩어졌거든요. 각자 지역에. 정말 놀랍게도 제가 아까 한심하다고 했던 홍성환 형 제외하고는 한 명도 영접을 못 시켰습니다. 근데 홍성환 형은 혼자 신났어요. 여러분, 저 오늘 10명 전도했어요. 10명이 연접했어요. 야, 대박. 은성아, 넌 몇 명 연접했어? 이러면서 막 자기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이 형이 뭐지? 그렇게 한심한 형 맞나? 맨날 술 먹고 오던 그 형이 맞나? 둘째 날이 됐습니다. 또 영접 못했어요. 누구만 빼고? 홍성환 형만 빼고. 이번에는 10명을 영접시켰대. 초등학생들이 자기한테 우르르 오더니 15명을 한 번에 영접시키고 한 청년 5명을 한 번에 영접을 시켰대요. 제가 머리를 꽉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신학생이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고 그렇게 열심히 훈련받고 잘 준비했다 생각했는데 저렇게 하찮은 내가 그렇게 속으로 무시했던 홍성환 형은 저렇게 열매가 나타나고 나는 뭡니까 주님 이러면서 열등감에 엄청 막 휩싸였어요. 셋째 날이 됐습니다. 홍성환 형이 이번에 40명 전도했어요. 이러고 나머지 분들은 그 세계복음화가 비전이라는 염홍경 제외하고는 한 명도 전도를 못 시켰습니다. 이게 계속 편차가 나고 이 소문이 또 창피하게 다른 팀한테도 다 소문이 나서 우리 지금부터는 영접자 수 체크하지 말자, 카운팅하지 말자 이렇게 다시 회의를 하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영접자 수를 체크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제가 한심하게 여겼던 저 사람이랑 저랑 너무 비교됩니다. 뭐죠? 뭐죠? 그런데 저한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5번째 날에 영접자 한 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마저도 제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지사님께서 한 3년 동안 공들인 분이었어요. 근데 지사님이 저한테 은상 형제님, 제가 전도를 너무 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 말을 안 들어요. 형제님 저랑 같이 가주시겠어요? 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미 그냥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하고 같이 펑펑 울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례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저한테. 물론 위로가 됐지만 저한테 계속 의문은 풀리지 않았어요. 홍성환 형과 저의 그 비교 열등감에서요. 자, 그날 밤 저녁 집회가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한 명 나왔네요. 이거라도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나는 한마디를 주셨는데, 은성아, 한 명 아니야. 2명이야. 두 명이라뇨? 저 한 명밖에 전도 안 했는데요? 아니, 너 청소리 데려왔잖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6주 동안 연락 다 씹고 너를 그렇게 무시했던 걔한테 찾아가서 끊임없이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해서 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줘서 고맙다. 이 마이크에 은혜가 있어요. 마이크에 은혜가 있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지? 나 대신 청소리에게 내 사랑 알려줘서 고맙다.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 성환 형과의 저의 그 열등감을 다 해소를 받았고 하나님이 그래 인정해 주시는데 제가 청소리한테 5년 동안 집착했던 그 과정을 주님이 아시는데 이러면서 엄청난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그 전도에 대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신학을 전공하고 공부를 계속했잖아요. 정말 놀랍게도 이게 성경적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가 계시거든요. 그분은 신학자이기도 하세요. 그분이 전도 설교 사도행전 강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의 은사는 2가지로 나뉜다. 바울, 베드로와 같은 대중 전도의 은사와 1대1의 개인 전도의 은사, 이렇게 2가지로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전도의 은사는 2가지로 나뉜다. 바울, 베드로와 같은 대중 전도의 은사와 1대1 개인 전도의 은사로 나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환이 형은 비록 그렇게 술 먹고 삶이 피폐했지만 대중 전도의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저는 개인 전도, 한 명 전도할 수 있는 은사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은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환이 형을 질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과생이 이과 질투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한테 개인 전도의 은사를 주셨던 거고 성환이 형은 그렇게 또 나름 알맞게 그 사람에 맞게 그렇게 대중전도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마틴 루드 존스가 굉장히 또 기가 막히는 얘기를 했어요. 대중 전도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개인 전도의 은사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가 학생 수가 뭐 승범이를 빼면 한 10명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 한 명은 대중 전도의 은사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개인 전도의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선이는 대중 전도인 것 같아요? 개인 전도인 것 같아요? 개인. 예, 좋습니다. 그리고 뭐 다오리는 좀 대중 전도인 것 같아요? 개인 전도인 것 같아요?
개인. 네, 좋습니다. 뭐 알아가면서 전도해 가면서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은 다 개인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각자 가진 개성, 성격, 은사들을 활용하셔서 일단은 세상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세요. 그게 곧 전도입니다. 제가 아는 그 빛의 교회라는 교회에 양승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당구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되게 잘 치세요. 근데 이분이 그래, 나는 당구를 잘 치니까 당구장 가서 전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구장에 가서 이렇게 큐대를 막 굴리시는데 모르는 분한테 다가가셔서 한 게임 하실래요? 이러면서 그분들이랑 이제 친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친해지는 방법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일단은 그분들이 피는 담배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대요. 에세인지, 네, 말보로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한 후에 그 사람의 담배를 편의점에서 다 사서 안녕하세요 아저씨 하면서 담배를 입에 딱 물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엄청 좋아한대요. 네. 그렇게 당구를 쳐서 담배 물려드린 분들이 지금 다 지사님, 안수 지사님이 다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친구 초청도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친구들과 노십시오. 충분히 놀고 PC방을 가도 좋고 떡볶이집을 가도 좋고 카페에서 수다를 떨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멘트도 하나님에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냥 은근 던지기만 하세요. 제가 안내지에 다 적어놨거든요. 그냥 교회 한번 가볼래? 던지기만 하고 반응 없으면 그냥 쿨하게 포기하십시오. 예, 근데 반응이 있는 친구가 한 명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잘 노시고 밥도 먹고 게임방도 가고 그렇게 지내시다가 6월 9일이 되면 한두 명씩 데려오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는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복음 그 자체의 그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게 안내지 잘 읽어서 그 가이드대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